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름다운 픽사리를 냈는데 혹시 은혜 받는데 방해됐다면 용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는 안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수 한 번 좀 해도 괜찮지 인간적이니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체인지하는 걸로.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본문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교회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여 모른다 할지라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급하게 일어났던 것은 70년대입니다. 73년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빌리 그레함 집회를 하게 되고요. 이제 74년에 드디어 엑스폴로 74가 진행됩니다. 80년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찬양 집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원마다 꽉꽉 찼고요. 그리고 부흥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야말로 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정점을 찍었을 때 숫자가 1285만 명입니다. 거의 1300만 명 정도 됐죠. 그러면서 이제 90년 후반 2000년부터 이제 꺾이기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덧 1000만으로 내려가고 공식적인 통계 2013년에는 860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7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당이 만 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으로 급증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냥 집에서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예상한 게 2028년,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2000년대 헌금을 비교해서 완전 절반으로 떨어지고 2050년 정도 되면 교인이 이제 불과 몇백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상했는데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졌어요. 전반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작은 교회들은요 존재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이제 성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 이 교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큰 교회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로 입성했다가 그러니까 큰 교회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는 일이 벌어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거나 생존이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이동이었지 교인이 별로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교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고 성도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천국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요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떼서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먼저 잠시 비유를 들고 다시 본론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병원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다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 곳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원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완전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도말될 때 가능한 것이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은 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도들 또한 천사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비유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았어요. 좋은 이미지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돼지우리에서 한 하루를 지내본 적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상 짐승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더러운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오만 오물,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노아의 방주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짐승들과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같이 치유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지상의 교회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공간 안에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완전히 섞여 있는 공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사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같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짐승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상처받았네, 아니면 힘드네, 이런 생각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여튼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좀 돌아오면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이 무너지고 또 끼리끼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싸우고 부서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의 주장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래서 처음에 나름 좀 마음 잡고 왔던 분들이 서서히 상처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점점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직분 싫다, 신방도 싫고, 구역 예배도 싫고, 성경 공부도 싫고, 등록도 싫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고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배 시작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주로 언제 나가냐? 축도할 때 나가요. 정말 골든 타임이에요. 탁 기가 이렇게 싹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상처받고,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뭐 대형 교회에 뭐 이렇게 그런 실상들, 아니면 뭐 신학 대학의 어떤 부분들, 또 최근에 뉴스가 터지고 있는 뭐 목회자들의 모습들, 뭐 수많은 모습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예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가 축도할 무렵에 싹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여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생각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코로나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별명은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좋아, 하나님 좋아, 하지만 교회는 싫어. 이 지역 교회들이 싫어.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장로 같지 않는 장로, 성도 같지 않는 성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 뭐 받은 상처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붐을 탔어요. 아주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아주 너무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좀 심하면 이게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냐? 신앙은 좋아, 하나님 좋아, 하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 한국 교회가 흘러왔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 뭐가 하나 부족하냐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유 충분합니다. 핑계 충분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고 있어. 한 교회 가면 한 목사님 메시지 들을 건데 나는 뭐 수백 명의 목사님,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뭐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성경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개인,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맞는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흘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때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아들 잘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죽으심을 당하셨다. 죽으심의 어떤 그런 동일한 아버지께서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참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님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이렇게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죄인인데 누군가 값을 치르고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대속받았냐?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유일한 근거는 그의 피다라고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지금 몇 구절 보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이 없는 시간에 성경을 계속 찾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이런 시간에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또 교회로 들어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성경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인,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의 정의라고 할 때 우리는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니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럼 피는 뭘 얘기합니까?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아주 놀랍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교회, 다른 말로 성도는 자기 피로 사신 겁니다. 자기 피로 이룬 독특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피조물이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에베소 5장에는 우리가 주로 결혼식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5장에는 이제 부부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지 않냐, 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자신 전부를 줄 만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사랑의 대상, 그게 하나님에게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렇게 보십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니 한 단어 안에 자기의 생명으로 사셨다, 다른 말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이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막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한 건 뭐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로 생각하십니다. 자기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 각 지체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입니다. 교회는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의 몸이면서 연합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로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교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 이 말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의 몸의 일부이면서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나간 50년간 교회를 보더라도요, 우리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는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사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올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난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작은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자기가 헌금 좀 내고 자기가 좀 교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목회자 우습게 여기고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작은 교회를 몇 가지 이제 부교육자 때 통과해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셨던 그 교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목사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그게 장로가 됐어. 근데 주로 헌금 많이 하고 하잖아요. 뭔가 좀 어그러졌나? 왜 장로가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장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얘가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사모님 인사하는데도 눈 저리 깔고 인사했는데도 지가 안 받아주고, 목사님이 대화해도 보통의 사회에서도 통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왜 그러냐? 온 집안이 돈 좀 있고 좀 교회 좀 헌신한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움직인다면 기가 막혀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 않을 채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을 천국 보내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가 그분 손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 주고 그렇지 않은 것 또한 그분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등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다른 각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한 그 말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대변합니다. 그분이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분의 핏값으로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새로 창조한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교회다움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린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린 지역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피 흘리셨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고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것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를 뭐가 설명하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받은 사람,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2장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얘기는요,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고,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극단까지 낮췄다는 부분이고, 그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어떤 상징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최고의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다고 표현할 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는 그런 존재가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끊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일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피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심이셔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 지는 삶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건져내기 위한 영혼과 영광을 위한 고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십자가 지는 삶보다는 십자가 없는 영광에, 십자가 없는 응답에, 십자가 없는 부흥에, 십자가 없는 축복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먼저 죽으려고 하고, 먼저 고난당하려고 하고, 먼저 저주받는 자리를 차차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차차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치부하고 대신 그 영광만 바라보는, 열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어떤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교회의 존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구석구석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스스로 여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20, 30년 전에 교회 모습을 일해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싶은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 귀한 줄 알고 또 복음 귀한 줄 알고 주님 귀한 줄 알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낮아져서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에 헌신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주일 가면 할머니가 쌀을 이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때는 성미라고 이렇게 쌀 가지고 와서 저 입구에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도 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보면 이렇게 다리미질 해가지고 돈 다리미질 한다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마음. 일주일 내도록 뭐 더러운 옷 입고 하더라도 주일날은 최대한 깨끗하게 옷 입고 그런 마음들이 다 보였어요. 예.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들이 여러 요소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저분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나도 병자인데 뭐 이해합니다. 예. 나도 부족한데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때문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나올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부터 교회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어떤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병들었는데 주님 보실 땐 너무 귀한 존재예요. 참 아이러니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짐승들처럼 너무 더럽고 오물투성인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참 아이러니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 보지 못하면 이 안에서 상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게 됐을 때 결국 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치유받으면서 결국 퇴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교회다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그의 피와 무관할 수 없다. 오직 그의 피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승리의 계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고 수치와 저주의 어떤 그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모든 대속의 길을 여시게 되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시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마침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피로 사셨다 땡 이게 아니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디모데전서 거꾸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후에 있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세요. 교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연합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이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할 대상이 우리 인간 창조 전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이해되냔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이해가 되는 거지. 완벽한 사랑인 거죠. 사랑할 대상, 사랑받을 대상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원래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기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깨진다, 교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각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다고 하면 교회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집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냐? 물어보세요. 혹여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 처음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이 성도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2장이 잘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중에 정말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미 뭘 전할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아마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연결되는데 그 중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지금 이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에게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참남죄를 범했다고 이미 법적으로 땅땅땅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절대로 모이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모일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훨씬 모임이 어려운 분위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보시면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처음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파키스탄 같은 데나 아니면 저기 북아프리카의 여러 이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이 뭐 97%, 99% 어떤 경우는 거의 100%라고 설명하는 그런 국가 안에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안 모이면 되잖아요. 자기 신앙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로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보니까요, 그냥 모임 장소를 고정해 놓으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만약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그 예배 임박해서 올 시간 해가지고 10시에 공지를 합니다. 오늘 어디서 모인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폭탄 터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할 무렵부터 국교로 땅땅땅 AD 313년에 국교로 땅땅땅 되기까지 적게는 150년, 많게는 200 몇십 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숨어서 가정교회 형태로 몇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동굴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 200년 동안 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훨씬 모이기가 힘들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고 전 우주 만물 중에 정말 유일하게 자기 피로 다시 사신 새롭고 놀라운 신비로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예수의 몸이다,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 연합체 속에 교회를 연합시키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교회이고 동시에 그 공동체, 그 연합, 그 모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모임이 교회니까 진실로 모임의 교회임을 알면 지역교회의 소중함 또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보이는 샘플이에요. 올바른 교회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로서 이 허락하신 지역교회를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점검하세요.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성경의 토대 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 됐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교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아주 근본 정신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본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저 나가 있는 사람들 숫자를 다시 교회에 땡겨온다. 여러분 데려온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숫자가 많이 모여 본단들, 지금부터 2배가 모인단들, 그 위엔 똑같은 숫자의 줄어듦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며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로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괜찮다. 그건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예. 발가락 썩어들고 있고 눈 보이지 않는데 손가락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상실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얘기지만 한 번쯤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당을 훅 빠져나가고 있어요. 무너진 교회당이 무너졌다고 하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 단 한 일말의 아픔조차 없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마당에 지금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진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됐다고 하는 지체가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감히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다움의 기초, 교회다움의 기준, 교회다움의 모든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진실한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 힘든 때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핍박이 그렇게 왕성할 때도 힘썼습니다.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사단이 교회를 어느 정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죄성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 안 들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무너지는 데 동참했다고 하면, 무너지는 것을 방관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 아니냐는 거죠.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제가 올해 들어서 강단 설 때마다 계속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 부흥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깊이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회. 어떤 모습으로 여기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여전히 저 인터넷 뒤로 숨어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알아야 되지 않냐? 한 번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돌아봐야 되지 않냐? 내가 주님께 속한 교회가 맞냐? 주님의 일부인 교회가 맞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전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이런 우리의 조그만 발부둥이 이 땅에 무너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 세우는 그런 교회들로 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 전부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드디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기 피로 사신 세상의 우주의 유일무이한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피조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자기 예수님의 분신 같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게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또 동시에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 속한 지체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능히 잘 감당하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서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